제가 여러 차례 우리 열방선교회에 예배에 왔었는데 오늘 처음 지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양과 염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다가 추수 때에는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렇게 추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추리실 때에 그때는 진짜와 가짜를 추리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생활을 하도록 그냥 놔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제가 이빌림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똑같은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이빌림 목사님이 체험한 그 신앙 간증과 똑같은 체험이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회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산천이 다 변해가지고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나는 기쁨에 충만하고 정말 천사가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바꾸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거절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그렇죠. 과거에는 그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순간 내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나의 문제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도, 나의 이 가족도, 이 친척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 저는 30년 전에 루마니아에 가서 한국의 교회를 10년 동안 개척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로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공산주의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확장을 해야죠. 내가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조금 있을 때는 이제 한 모금 마시면 이제 다 바닥이 나지만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담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내가 갈증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 자신도 과거에 그랬던 경험으로서 그것을 간증하고 기뻐하고 추억처럼 생각하는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만 잘 간직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창한 세계 복음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했을 때 자신들이 범죄하고 추방을 당했지만은 가인과 아벨은 내가 잘 키워가지고 그들이 알곡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서 교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고 한다면 거창한 그런 구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양적인 확장과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충실한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확장이 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개신교가 확장이 되니까 그들 안에서 또 복음의 확장, 전도의 확장,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남미 같은 데는 전부 다 이제 캐톨릭 국가들이 다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지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성전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왕과 그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역사 너무나도 역설적인 그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교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GMS 선교사인데 우리 이빌린 목사님도 GMS에 속한 것으로,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 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교 합동 측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줄어든 퍼센테이지를 공식적으로
모든 교단을 조사를 하니까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8% 줄어들고 다른 교단에서는 대개 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로교 합동이라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장로교 합동이라는 분위기는 뭔가 다른 교단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약점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쭉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방샘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60%가 탈북하신 분들이고 40%는 또 우리 남한 우리 교인들이고,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또 제가 사실은 이제 루마니아 30년 있었지만은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열악한 곳이 어디인가, 제일 급한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북한이 제일 열악하고 북한이 제일 문제가 제일 급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뭐 배고파서 딱 죽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는, 그것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참으로 눈물 나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인권이라는 이슈로 만들어서 그렇게 북한의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 그렇게 수십만이 고생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지난다는 이 사실을 침묵한다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믿음으로는 그것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북자 중국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좀 거두절미하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양과 염소를 그 양의 성격과 염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자라다가 결국은 심판 때 나눈다.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염소와 양이 같이 들에 나가서 풀을 뜯는데, 물론 뭐 성격이 좀 틀린 거는 있죠. 자, 그런데 때가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필요에 따라서,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양은 양대로 사용을 하고 염소는 염소대로 또 분리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거예요. 여기서 주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는 같이 있고 언제는 섞여 있고, 그러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또 하나님은 완전해야 됩니까? 좀 적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적당히 그냥 뭐 그저 적당히 봐주고 기도도 적당히 응답해주고 적당히 응답 안 해줄 때도 있고 뭐 적당히 뭐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투표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타협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완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내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결단과 행하시는 모든 일도 완전하십니다. 자,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는 그것이 참 좋아요. 또 축복도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완전한 천국의 상급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좀 제대로 뭐가 돼 간다 싶은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깨닫고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걸 다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문화나 모든 것에 향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그런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고 그런 모든 일들은 다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악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정치적으로 기여하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정말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서로 보인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조금이라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저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면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다 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 그래서 그는 참신앙인이고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 그런 거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염소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라니아와 삽비라 같이 가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정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핍박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것도 안 했다. 너는 안 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다는 의식 가운데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속에 가득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자존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이 사람의 반응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 기억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반된 반응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자의 자세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20살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죄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저는 뭐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사실은 뭐 쉬운 말로 뭐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까지 30살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내가 잘난 체 하는 건지, 밤새도록 조목조목을 한번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것을 한번 어렸을 때부터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로 도둑질한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나게 하시는데 내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밤새도록 고백을 하고 그렇게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월급을 그 당시에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대에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리고 3만 원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나보다 더 어려운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또 성가대원들도 있고, 또 그들이 또 이제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짜장면도 한 번씩 사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쓰게 되고. 자, 그런데
그것을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가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아주 큰 실수가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잘 몰라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얼굴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그것도 좀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교훈과 그 사건에 대한 기억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이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한 10년 동안 안 만났는데, 아니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보여주세요. 별일 다 있다 이래가지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고, 내가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다 별로, 이건 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지금 70이 됐지만은 지금부터 또 남은 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탈북하신 탈북자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돼서 교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교회 대부분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또 그분들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탈북자 또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분들의 또 사고방식과 또 그분들의 상처와 그분들은 또 어떻게 대화를 또 접근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간을 지금 가지고, 또 루마니아는 이제 가난한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통일과 또 북한 탈북자, 오늘은 탈북자, 또 내일은 북한 선교, 북한 통일이 된 이후에는 북한 선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좀 매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라지, 아니면 염소, 아니면 가짜. 여러분, 아벨은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아벨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사람 같으면 너도 제물을 드렸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동기가 합당치 않고 가인의 제사는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부모가 제사를 드리니까 마음은 없지만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믿음의 제사가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아무런 마음 없는, 아무런 생각 없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접어두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벌을 갑자기 내리신 것은 아니고 그냥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거 하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척하고 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척하고 좀 기쁨도 사실 좀 있고 뭐 의욕도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진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참으로 늘 기도하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빌린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고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산천 초목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있었고 나에게 보험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를 몰라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것도 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너무 민감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로마서에 보면 자랑하는 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자,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랑이죠. 내 자랑이 아니죠. 그런 자랑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에게 박수를 쳐야 되고 나에게 사람들이 굽실굽실해야 되고 이것으로 만족감을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앙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주 큰 문제가 점점 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와 모든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상실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면 절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피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늘 그러면 자탄하고 기가 죽고 실망하고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 그렇죠?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때로는 제 자신도 그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목욕도 하고 손도 씻고 날마다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를 되돌리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적어두지 않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양심에 가책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비밀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더욱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부언하겠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사랑했죠. 생명을 바쳐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40대였을 때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었어요. 그 마음도 좋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고난당하는 민족에게 마음을 두고 자신의 부귀영화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훌륭해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나이 80될 때까지 그는 양치는 사람이 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 늙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가 자꾸 너무 불평을 하니까 붙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이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보다 땅 위에서 지면에서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뭐 이렇게 순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이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면서 훈련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 인격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 그것이 온유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기적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더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집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고 그대로 다 됐습니다. 지면에서 제일 온유해. 이 땅 위에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는 제일 잘 훈련이 되고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나중에는 그가 한번 화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한번 화를 낸 것 때문에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사역은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숨을 바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고 그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으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그 온유하지 못한 모습 한번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막혔습니다. 그 영광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작은 죄악도 그렇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우리가 모세처럼 받았다 하고 모세처럼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적으로 붙들릴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한편으로는 겸비하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겸비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투사로서 약속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이 길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며 오늘도 주님 주신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사오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오늘도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북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타협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셈이 되는 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이름을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